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祈ります。主なる神イエスよ。 주 하나님 今日も 되신 私はあ 예수님, なたの皆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唯一の救い主の名であることを 우리의 信じ 유일한 구원주의 이름이 바로 あなた 예수님의 の 이름임을 皆のお 믿고 かげで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あなたの御前に近づく 주님 ことが許さ 앞에 れた 이렇게 가까이 나올 수 있음이 허락되어진도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信仰によって近づいており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고자 합니다. 今の賛美が 지금의 찬양이 그리고 지금의 이 믿음에 의한 신앙 고백이 永 모두 遠に続けられます。 영원히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険しい世の中を生きる間に 험난한 이 세상을 사는 脱落しようと 동안에도 はないようにと 탈락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今日この 주시옵소서. 時間も真理の 오늘 이 御 시간 言葉を 동안 通して 진리의 말씀을 あ 통하여서 なたの御心を正しく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永遠なる 진리 知恵を 가운데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すべ 있도록 ての縛りから解 모든 放されますよう 결박에서 一人一人を 풀어날 수 助 있도록 けてくださ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ハレルヤ。心を開いて、마음을 奪 여시고 われたらもうすべて 마음을 빼앗기면 すべて奪われてしまい 사람은 ます。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命を守りたいと思う者はまず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할 心を 것입니다. 守らないと信仰も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から、何十年も続いていたベトナム戦争を 몇 십 년이나 계속되어졌던 베트남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ベトコンと戦争を何十年も続けていましたけども、勝利がどちらにどちらの方が勝利する 전쟁은 계속되어졌지만 과연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北のベトコンの方が 북의 베트콩이 승리를 하였죠. 南のベトナムは 남쪽의 그 베트남은 사실 베트콩보다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에 있어서도 강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바로 미국군과 韓国軍などの支援を受けて 韓国군 등등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아 軍事力においては 군사력에 있어서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ベトコンよりベトナムの方が強かったんです。にもかかわらず 베트콩이 베트남보다 약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ベトコンの勝利で終わったんです。この戦争。 이 전쟁의 승리는 베트콩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가장 ベ 큰 トナムの敗北の敗戦の 이 베트남이 질 수밖에 없었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군사력이 아니라요. ベトナムの内部 베트남 내부에 ベトコンの 베트콩으로부터 スパイがもう 파견되어진 스파이, 즉 間違い 간첩이 ほどいっぱい 셀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共に住み着いて内部から
그곳에 기류하면서 체류하면서 내부에서부터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한순간 베트콩으로 바뀌어서 내부를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는 베트콩이 함께 살았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베트콩들이 베트남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또 지하 동굴, 지하 터널, 지하까지 파서 동굴도 마치 미로처럼 많이 파서 그 동굴을 통하여서 또 침략을 해오는 것입니다. 지하 땅굴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지하 땅굴을 보면 정말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한번 도망가면요. 도망가는 걸 쫓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이 미로 같은 곳에서 숨어 있다가 쫓아오는 베트남 군사들을 뒤에서 치는 것이죠. 베트콩이 베트남의 내부에 어떤 이는 거기서 아예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밤낮 없이 베트남의 국경을 넘나들듯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같이요 맥주 마시고 내 편이다 내 아군이다라고 생각했더니 등 돌리면 총을 쏘고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하여도 정말로 그 사람이 내 아군인지 혹은 적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들은 진실로 비교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보기 좋게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도요. 북한으로부터의 간첩이 몇 년 전부터 몇만 명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지금은 몇십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하에서 또 땅굴을 파서 북한이 지금 그 땅굴에 대한 책을 제가 거의 지금 다 읽었는데요. 북한은 서울 시내만 향하여서 판 땅굴도 100군데 정도 있답니다. 대통령 관저에 바로 문 앞까지 갈 수 있도록 땅굴을 파놓았답니다. 서울 중심부의 모든 곳에다 그 지하에 있는 땅굴을 파놓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북한군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의 단위가 이 지하 땅굴에서부터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3분 만에 붙잡힐 수 있다라고까지 이런 정보가 있답니다. 아무리 휴전선에 많은 부대와 많은 무기를 배치해 두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미 한국 내부에서부터 여기저기 다발적으로 북한 인민군이 한국의 국군의 옷을 입고 뛰쳐나올 수 있도록 해두었답니다. 그러니 누가 북한군이고 누가 한국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몰라도 북한군은 아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 진실로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진실로 언제 이런 침략이 언제 덮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제가 오직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3월이었나요? 북한이 전면전을 꾀하려고 했을 때 작년 3월이었나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지요. 한국의 전면전이 일어나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의 전면전이 터지면 전 세계에 퍼져있는 2, 3만 명 규모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모두 한국으로 소환되어지지요. 귀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로 나아간 선교사들이 다 돌아가 버리니까 선교의 사역이 중지되지요. 더더군다나 한국의 본부에서 선교사들을 향한 지원도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두 번째가 한국인데요. 이 한국의 전면전이 터지면은 세계 선교도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기도합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뜨겁게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한국은 이미 벌써 북한의 침략에 의하여서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능성은 99.9% 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답니다. 현실이 그렇답니다. 지금 상황이. 한국 육군의 별 2개, 별 2개 출신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서울신약대학교 조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만났을 때 저에게 그 책을 주었는데요. 그 책을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만 해도 100군데 가까운 지하 땅굴이 있답니다. 이 북한군이 파놓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한국 가서 놀러 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원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가면. 놀러 간 바로 그 땅 밑에서 인민군이 튀쳐나온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말 결코 웃을 수 없는 현실인데요. 여러분, 이 안에서 오늘의 테마가 무엇입니까? 모두 함께 내 집에 침략자. 자, 이것은 내 몸에, 내 육신의 침략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 마음의 침략자, 내 생각의 침략자, 내 마음의 침략자, 내 생각의 침략자, 내 건강의 침략자, 내 재산의 침략자, 내 소망과 희망의 침략자, 내 인생의 침략자, 내 가정의 침략자, 내 나라의 침략자. 정말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 주제, 오늘의 이 제목, 너무나도 이 이야기가 참 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오늘 이 예배 1시간 동안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 이와 같은 지식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나라, 민족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진실로 틀림이 없이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하여서는 가장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허무하게 어이없이 당하고 말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울면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皆さんが今日聖書の話をもう43から45まで 오늘 자 성경의 말씀 단 3절뿐인 말씀, 이 말씀 속에 정말로 대단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더러운 영이라고 불리워지는 영적인 존재가, 이 더러운 영들이 실제로 사람의 육신을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여서 출입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 그 하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인데 먼저 이런 더러운 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의 육신을 자신의 집처럼 삼아 자기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몰랐던 때와 이것을,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이야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안심하며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자 외출하였다가 밤중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문을 잠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손님이 온 것도 아닌데 부른 것도 아닌데 그래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식사까지 하고 있다 합시다. 무기를, 예를 들어 칼을 손에 들고, 그리고
바로 그 집의 주인인 여러분을 째려보면서 쫓아내려고 한다 합시다. 무기를 들이대고 이런 현실이 여러분들 앞에 왔다면 여러분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인데요. 오늘 집에 돌아갔을 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열쇠를 열 때부터 조심하고요. 열쇠를 잠그고 나왔는데 문이 열려 있는지, 커튼 뒤에 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식탁 밑에 누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 현실적인 이야기로는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목사님이 아침부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상의 더 심각한 이런 현실이 영적으로 있으며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서 영적으로 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육신을 마치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가 필요 없죠. 여러분들의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허가 없이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자신의 몸이라 생각하고 달라붙는 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잠이 오십니까? 그래도 잠이 오십니까?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떠한 문제 해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 깨닫고자 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의 인생에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는 가려워졌었지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지만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의 인생을 여러 많은 면에서 성경은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인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옳은 삶의 방식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참된 기자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찾고 소망하고 또 찾아내고 그리고 바르게 걸어야만 할 길이, 인생의 길이 성경에는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진실로 의심하지 마시고 전면적으로 신뢰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영원한 승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인생 참 피곤하네요. 어제 밤새 기도를 하셨나요? 철야하면서 기도하셔서 그래서 피곤해갖고 지금 주무시는지 졸고 있는지 지금 졸려서 힘드시죠 여러분? 여러분 문제는요 45절에 있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여 사람의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출입하는 그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갔다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에는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나쁜 영을 성경에는 7영이라고 써 있는데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딱 그 7이라는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숫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돌아온다. 더러운 영이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전보다도 그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영이 육신에 전혀 없을 때와 육신에서 나갔을 때와 혹은 더러운 영이 내 육신에 침략했을 때 혹은 더 많은 더러운 영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의 상황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상황,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인격,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내부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내부가 썩고 내부가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외부의 일만 해봤자 내부가 썩으면 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내 영의 안, 내 내부의 상황,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 내 혼의 상황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요, 절대로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 아니, 더러운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니, 이 이야기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는 누구도 아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의 시골에는요, 자,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인정하지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면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더러운 영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속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사실 더러운 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이 더러운 영을 내어쫓을 힘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운 영을 알아도, 인정해도, 그 존재를 알아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이 더러운 영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니까 크리스찬들을 철저하게 속여서 영적인 그런 더러운 영에 대한 그런 존재는 얘기해주지 않고 알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더러운 영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니까 마음의 시험을 받아 쓰러지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먼저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부터, 중요한 부분부터, 이 내면의 부분부터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금은 보화 보석 명예를 많이 손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는 것은 순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망하는 일이 없도록 내 안에 그 내 내면을 먼저 먼저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을 위해서도, 내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즉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육신은 아무리 금은 보화로 치장하여도 의미가 없지요. 생명이 이미 떠난 육신이 아무리 많은 근육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체에 관무리를 면류관을 씌운다 할지라도 생명 없는 그 몸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육신한테는 가족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요. 아멘 되십니까? 생명이 없어져 버린 육신은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우리의 영혼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영혼이 벗어난 육신은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왜 못 움직입니까? 왜 영혼이 한번 떠나면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다면 영혼이 떠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영혼만 떠나도 육신의 생명이 있다면 육신이 움직이면 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사람이 사람이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모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千葉真理子違うよ千葉よしこだよ 아닙니다. そうでありません絶対千葉真理子ですか 절대로 지바 마리코상입니다. 네, 참 잘 아시네요. よく知ってるんですね彼女は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よく知ってる 이름을. のね 자신의 よ 이름을 く知 잘 って 알고 るの名前 있죠. は 자신의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私が見たら彼女は神の 제가 봤을 때 神 지바상은 の子千葉真理子なんだけども 하나님의 こ 딸 の子は 지바 마리코상인데 千葉真理子だって 본인은 그냥 지바 마리코랍니다. 千葉真理子は彼女の 지바 肉体の名前な 마리코는 の 육신의 彼女 이름이지요. の霊の名前は 지바 마리코의 영의 이름은 神の子 하나님의 딸 지바 마리코인 것입니다. アメン 아멘 だから 되십니까? 彼女は自分の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이름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それでも自分が千葉真理子 그래도 제가 지바 마리코 맞는데요. 당신은 8월 11일 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군요. 물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농담입니다. 自分がただの千葉真理子だったら私が 자기가 韓国人だったら 그저 ここにいません 단순한 한국인이고 제가 그저 단순한 私は神のしもべ 하나님의 아들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기 일본에 온 겁니다. 제가 일본에 온 것은 한국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민족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考えられない話なん 그러나 사실 제가 한국인인 채로 있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죠. 天国に市民権を置いて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신원석 하나님의 아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육신과는 관계없는 곳에서 내 인생과 삶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겁니다. 話の意味が分かります 내 모국과 내 민족과 내 동포가 아닌 곳에서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하여도 사람들은 실상은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本当にあなた 것입니다. は千葉真理子なの 정말로 당신은 지바 마리코입니까? 그 채로인 그인 채로 좋습니까? 당신은 그냥 지바 마리코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 지바 마리코입니다. 하나님의 딸 지바 마리코와 그냥 지바 마리코는 그 인생의 길이도 깊이도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ただの千葉真理子 그저 단순한 일본인으로서의 인생, 지바 마리코로서의 인생은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요? 3년 남았을까요? あと30年だとしましても 앞으로 30년이라 할지라도 つかの間だ 이 30년이라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딸이라면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권위와 능력과 그 폭도 그 깊이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 정말 이 일본 땅에 100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이 일본 땅은 뒤집어질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ちょっとあなた考えなさい深く 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바 마리코상 같은 영적인 사람이 100명만 있어도 일본이 뒤집어질 거라고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よく話を聞きましょう 자, 이제 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本当に皆さん 정말로 自 여러분, 分の体を 자신의 皆さん 육신을 は自分の体だ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ものがいやこれは私の 그런데 여러분들의 육신을 이건 내 것이다라고 다른 어떤 존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皆さんと私の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我々の 진정한 体を 주인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信じていて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셔야 될 거룩한 육신인데 우리의 원수 침략자가 들어와서는 지 멋대로 들어와서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도 빼앗아가 버리고 미혹시키고 내 육신도 붙잡아 버리고 마음도 잡아버리고 인생 자체를 결박하고 경제도 경제적인 부분도 결박하고 사람들이 일일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결박을 한다면 여러분 이대로라도 좋습니까? 그대로인 채로라도 좋습니까? 그대로 인생 끝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의 것을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것을 결박하고자 할 때, 그런 존재를 그냥 그대로 눈 감아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돈을 지나가는 사람이 슬쩍 나도 돈 쓰고 싶으니까 해서 아무런 말 없이 슬쩍
100엔이라도 1000엔이라도 1000억이라도 아무튼 훔쳐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 가져가세요라고 여러분들 말하실 겁니까? 그럴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그런 분은 없지요. 금세 화를 낼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들의 인생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붙잡혀서 우리를 멸망으로 초래하려고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허락 없이 드나들면서 우리들의 에너지를, 우리들의 힘을, 우리들의 인생의 축복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기쁨을 마치 스트로를 꼽아서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목에다가 스트로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혈기처럼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 그 인생의 모든 행복과 힘을 마치 피 빨아먹는 혈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축복과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빼앗아가 버리는 더러운 영들, 그 더러운 영들에게 그대로 내 육신을 허락해주고 해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전심을 다해 아멘을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서 들어와 집 아마리코는 저리 가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더러운 영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먼저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내야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일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뒤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은 성경에서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참 불가사의한 표적,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나올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것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주의 자녀들에게 특권으로 거저주시는 제1의 표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을 내어 쫓고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영이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인생이, 내 가족과 내 모든 면이, 내 재정까지, 내 재산까지, 물질까지 결박당한 모든 것서부터 이 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음으로써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을 잃었던 자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더러운 영을 내어 쫓는 일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저는 매일매일 정말 하루에 몇 번이고 저를 공격하는 제 마음과 제 생각을 공격하는 더러운 영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더러운 영들, 먼 곳에 있는 그 성도일 경우에는 그래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줍니다. 영적으로는 거리라는 게 없으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영적인 자, 영적으로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 더러운 영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스스로 속고 스스로 그것을 감싸서 내 안에는 더러운 영이 없어라고 말하니까요. 결국은 더러운 영의 편이 되어서 더러운 영을 숨겨주는 겁니다. 없다고. 그러면 더러운 영은 기뻐서 숨어서 그곳에 살겠죠.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그 인생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싫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여러분들 속에 그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은 더러운 영들은 떠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제가 사모님과 함께 주의 종으로서의 훈련을 받을 때 말입니다.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은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요. 찬송을 불렀다기보다는 찬송을 사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은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찬송을 많이 배워서 찬송을 많이 부를 줄 아는 성경이 되면 위험하겠다라고 위험했다고 생각했는지 찬양하면서도 졸게 만드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 졸면 사모님이 옆에서 이게 툭툭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툭툭 치면은요. 자, 저렇게 나를 내가 졸았다고 치는구나. 여러분들 느껴지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졸았을 때 사모님이 막 바닥을 치면 마치 나를 때리는 것 같은 기분 안 듭니까? 내가 졸아서 나를 깨우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럴 때는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라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귀신이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더러운 영이. 그때는 정말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집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미워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미워집니다. 이미 더러운 영이 그 육신 안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은 화를 내는 건 다 귀신 때문입니까? 라고 반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승리는 시작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상대편은 육신을 가지지 못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들어와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지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미워할 때, 내가 반발할 때, 내가 육의 생각으로 달릴 때 더러운 영한테 지금 영향받았다는 증거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뜨려 보시고 이 더러운 영아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쫓아내지 않는 한 더러운 영은 육신을 떠나는 여러분들의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숨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결박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만 냈습니다. 이런 걸 조금씩 알고 난 다음부터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 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왜 기분이 안 좋으냐? 기분과 감정이 벌써 더러운 영에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러운 영들이 기분이 더 나빠져야 되는데 제 자신이 기분이 나빠져서 사모님과 싸움을 멈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는지요? 마귀의 지배를 당하면 어느 것이 내 진짜 마음인지를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어느 쪽인가한테 지배를 당하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더러운 영은 여러분들을 언제까지나 지배한 채 나가려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소름 돋으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 안에 이 더러운 영이 숨어있으면 너는 나가라 라고. 그리하면 또 예를 들어서 하품이 나고 어떤 신체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승리로 끌어가기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만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았더니 갑자기 병원에서 나는 약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크레졸 같은 그런 약 냄새가 방에 퍼지었는데요. 나중에 이분에게 말을 들어보았더니 이분이 약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 안에 들어가서 이분이 약을 하도록 그렇게 이분의 영을 붙잡았던 더러운 영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쫓겨나자 그 방 안에 그런 냄새들이 퍼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발을 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얘기해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그런 영적인 존재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내쫓을 능력이 없지요. 마귀가 볼 때는 인정해봤자 자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 아니까
그냥 그들이 그것을 인정해도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인정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자신들을 내쫓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시키고 철저하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속이려고 하고 분별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면 이런 이야기들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듣기 싫다 나가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하셔서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내쫓지 않으면은 언제 다 내 인생을 고스란히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요코스카에 테츠오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게센누마라는 곳에 가서 계신다는데요. 주일 예배를 참가하기 위하여서 카이간 해안 쪽 그 고속도로 있죠. 이름이 무슨 고속도로 이름이 무엇이었죠? 요코하마에서부터 나리타로 향하는 해안선 쪽 고속도로. 완만선이라고 하죠. 그 완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때 한순간 갑자기 이 분의 눈앞에 귀신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난 성전에 있었을 때 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늦게 교회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귀신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서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터졌답니다. 왜 사고가 터질까요? 이와 같은 것들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평소 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아침에 차 운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들은 감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거짓말처럼 들리고 쓸데없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들이 우리의 육의 현실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계 최고라고 불려져도 좋을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인 학살자는 누구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의 유대인 학살을 지시한 누굽니까? 그 히틀러는 히틀러죠. 그 히틀러는 그 악한 영에게 종종 마음을 빼앗겨서 발작을 일으키곤 했답니다. 그 보좌관들이 남긴 이야기들이죠. 그가 한번 그 정신병에 걸린 자처럼 미쳐서 발작을 일으키면 바닥을 이렇게 손톱으로 긁기도 하고 할 정도로 발작을 일으키곤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마치 벌레 짓밟아 죽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죠. 마침내는 말년에는 항상 그 귀에 그 속닥거리는 영의 소리가 항상 들리고 총을 쏘라라는 그런 계속 이상한 소리를 듣다가 결국은 권총 자살을 하였죠. 그의 주위에 있었던 자들이 남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더러운 영들에게 빼앗겨서 이렇게 파멸에 치달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자멸할 때까지 그렇게 더러운 영들은 역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신의 가족을 몇 명이나 죽인 살인범이 말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가족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귓속에서 저들을 죽여라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내 가족을 죽여야 돼? 라고 했지만 밤낮 없이 그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까 이 소리에 세뇌가 돼서 정말 미칠 것 같이 되어버려서 마침내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이 더러운 영들이 귀 속에서 속닥거리고 일으켜서는 안 될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도 악한 것들의 역사인 겁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은 사람을 바르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르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에서
자, 떨어뜨리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들고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이 더러운 영들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제가 사이타마 현에 있었던 지금도 그곳에 있는 요네야마라는 분이 우에노 공원에 와서는 자신의 그 사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요. 자신의 사촌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부야에 그분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달려갔는데요. 자폐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집에 가보았더니 먹고 마시는 이야기만 먹고 마시기만 하고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맨날 그러다 보니까 간에 암이 생겼는데 암세포가 온 몸에 다 전이되어져서 그 몸이요. 저의 2배, 3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체격이었고요.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가 좁을 정도로 정말로 소 한 마리가 옆에 누워있을 것 같은 정도로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달려갔을 때에는 몸 안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는 다 피를 쏟고 있었고 귀에서도 코에서도 피가 쏟아지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그것을 닦아주고 난 다음인데도 아직도 그 피 흘린 흔적들이 몸에 남아 있었고요. 그 얼굴이 정말 마치 썩은 얼굴처럼 이 지금 기타 색깔처럼 얼굴색이 살색이 아니라 검은 색깔을 하고 있고요. 정말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식도 없고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온 몸에 다 암이 전이되어져서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성령님께 기도했을 때 먼저 이 청년을 이렇게 만든 더러운 영들을 내쫓으라. 이 사람을 자폐증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우울증같이 집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는 결국은 집 안에 틀어박힌 채 먹고 마시는 삶만 살게 하다가 마침내 온몸에 암이 퍼지게 만들어버린 이분이요. 아직 40 정도밖에 안 됐을 정도의 참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폐인처럼 멸망으로 끌고 간 것들이 악한 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되는 악한 영을 내어쫓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전하여도 듣지 못할 것이다. 들을 귀가 없으니까 라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 청년을 괴롭히고 있었던 더러운 영을 내쫓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내어쫓았더니 정말 갑자기 그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마음이 얼굴이 편안해져 보이고 분홍색으로 얼굴색이 돌아오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 가야죠.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의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반응이 없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결심이 되었다면 눈이라도 뜨든지 무언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받았습니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드는 겁니다. 두 번이나 들었다라는 표적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이분이 그 결심을 했구나 싶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굉장히 평온한 얼굴이 되어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편안해진 얼굴로. 그리고 나서 그게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다음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4시 반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지금 천국 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40세 전후 되는 이 젊은 사람을 이 와타나베 청년처럼 잘생긴 청년을 우울병에 걸리게 만들고 골방에 처박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여러 많은 암덩어리들을 온몸에 퍼지게 만들어서 5개 정도의 암이었답니다. 그냥 하나의 암이 퍼진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이 암 때문에 죽었는데 죽기 한 20시간 전쯤에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로부터 그를 떨어뜨려 놓고 그의 인생을 결박하고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솟게 만든 더러운 영들을 먼저 내어 쫓았더니 그 다음에 비로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이런 걸 체험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자주 이런 더러운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방해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몸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매일매일 귀신을 쫓았죠. 예수님도 매일매일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크리스천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상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하지 않다,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적을 자기 안에 두면서도 그것을 모르니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원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어서 마침내는 다른 사람의 마을에서 다른 자신의 마을이 아닌 마을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한 번 힘을 주면 하루 만에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정말 불에 타버린 밧줄이 눈 깜짝과 사이에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쇠사슬을 간단하게 끊어버리고는 또 발작하고. 여러분, 더러운 영에 붙잡힌 사람이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 4-5명 있어도 제압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이외에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여자분들이 써도 그 이름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この人は人の町で共に住むことができなくて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마을에서 쫓겨나 무덤 속에 거하였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영에게 미혹당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덤터에서 사는 그런 비참한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나는 그럴 리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도 더러운 영이 한번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더러운 영들과 싸워 대항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영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제가 이 사람 몸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십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사람의 육신에서 더러운 영이 나갔더니 사막을 방황한다고 써있죠. 물이 없는 곳을. 물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이 없는 곳은 뜨겁고 못 견디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24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불 속에서 고통받을 때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었다고. 물 한 방울이 없는 곳. 자, 그리고 불길이 솟구치는 곳, 그것은 영적으로 음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영들은 어떻게라도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속에서 나가면 음부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도 다시 들어갈 때는 더 많은 더러운 영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쫓기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마귀의 이런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저희들을 내어쫓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어쫓으신다면 저 돼지떼 속에서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돼지에게 이 더러운 영이 옮겨가는데 그랬더니 2,000마리의 돼지가 한 번에 비탈길까지 달려서 물속에 빠져 죽었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이 더러운 영이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갔다면 이렇게 많은 더러운 영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갔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마리의 돼지라도 2,000영이나 되는 더러운 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그렇게 많은 영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영들은 끈질기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한번 이 영적 싸움을 하다가 아무리 3일 금식을 해도 3kg밖에 안 빠지는 몸인데 제가 이 더러운 영들과 영적 싸움했을 때 단 하루 만에 5kg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이 금식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것을 멈추면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내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의자에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태로 예수님 이렇게 매달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를 결박한 더러운 영들은 나가라라고 무엇을 입에 넣어도 몸이 받아들이질 않아서 다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영적 싸움을 하면서 5kg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나서 이 영적 싸움을 끝내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육신이 튼튼해졌습니다. 제 자신이 느낄 정도로 몸이 튼튼해졌음을 압니다. 이런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면은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결박당할 수밖에 없고요. 자, 2,000마리 돼지 하면은 정말 사람의 재산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더러운 영이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사람의 재산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 육신도 내 생각도 내 몸도 마음도 내 재물도 내 일도 인간관계도 믿음까지도 마침내는 내 영혼까지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더러운 영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들의 안에 자신의 집처럼 아무런 보고도 없이 출입하는, 예를 들어 자기 집 갈 때 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한 사람 없죠. 그런데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그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못 본 척 해버린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 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육신이라도 들어갑니다. 다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은 사람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게 되면 바깥보다 더 뜨거워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더러운 영을 내어쫓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 사람 안에서 더러운 영이 정말 뜨겁다 이렇게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몸의 상황이 자, 성령이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의 육신 안이 더 뜨거우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이 자꾸 사람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깨어서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물질까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싸우면서도 가끔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만드는 더러운 영아 나가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분쟁과 분열과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싸움하다가도 이 부부싸움을 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은 저주받고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뭐 목사님 안에 자꾸 목사님은 그렇게 만드는 더러운 영을 먼저 쫓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와 지식을 정말로 지극히 당연하게 크리스찬이라면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더러운 영들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때때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해서 내쫓지 않으면은 이 더러운 영들이 내 육신 안에 숨어서 우리를 미혹시키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더러운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이 나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결박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아는 사람들에게 더 물어보시고 성경을 또 열심히 읽으시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 모두 함께 다 같이